우리 먼저 옆에 있는 분 앞뒤로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가 세상에서 찾아야 할 당연이 무엇일까요? 당연한 것부터 시작하라 그러는데 한 2, 3일만 굶으면 뭐가 생각이 날까요? 밥 생각이 먼저 나죠.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배고프면 밥을 찾게 되는 게 당연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누구를 찾아야 당연한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조금씩 서로를 깊이 알게 되면 추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불행과 아픔과 상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그 자리를 누가 장악했지요? 우리도 모르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운명에 묶여 살다 보면 이런 상처와 아픔과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의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또 많은 동기가 있죠. 어떻게든지 내가 잘 돼야 된다. 남보다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비교의식 속에서, 또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속에서의 만남은 참 행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각인과 뿌리와 체질되어 있었던 문제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나타나게 됩니다. 드러나게 되죠. 이럴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해서 각인과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죠. 그렇죠. 문제 생기면 하나님 찾는 게 당연한 것이고, 배고프면 밥을 찾는 게 당연한 것인 것처럼, 이런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서 힘들다, 정말 어렵구나, 정말 너무나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속에 있으면 안 되고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바로 하나님을 누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써 누릴 수 있는 답을 주신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세상을 초월하는 그 힘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믿음의 사람은 이걸 당연히 붙잡아야 된다. 내가 힘들수록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힘들수록 나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 필요합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이 당연한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그게 신앙생활인데, 어떤 분은 중직자가 됐어도 당연한 게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불신자처럼 불신자보다 못한 그런 수준과 그런 불행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겠죠. 왜? 당연한 거 안 붙잡았는데. 배고픈데 밥 먹는 게 당연한 건데 배가 고파도 끝까지 참고 밥을 안 먹는다. 누구 고생이 많습니까? 밥을 안 먹는 자기 고생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문제나 사건이나 어려움은 당연히 뭐 하라는 거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하면서 새 힘을 얻으라고 답을 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을 꺾도록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주신 거죠. 그래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답을 누리면서 이 답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또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해야 될 일,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인생의 답을 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생의 해답으로 붙잡는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예, 이 속에 우리가 내가 이 속에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 누가 돼야 되죠? 내가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하나님이 나 말고 다른 사람 부르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쓰시는 것 같고, 나는 버린 것 같고, 그게 또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첫 번째, 세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또 문제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네. 세상의 모든 문제는 바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서부터 시작됐죠. 근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 떠나면서부터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죄 가운데 빠지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거죠. 그런데 벌써 그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와 고통과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노력도 우리는 이 불행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을까요? 이 불행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쁜 소식, 그래서 굿뉴스,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희를 그렇게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불행과 고통 속에 빠뜨렸던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거죠. 이거 당연히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안 붙잡으면 절대 불행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그 열쇠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과 문제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아담과 하하가 그냥 불행과 고통 속에 빠진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해요? 뱀의 말을 듣고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될 텐데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결코 죽지 아니한다. 선악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와가 대답을 하죠.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얘기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언약이 희미해졌어요. 사단은 그 틈을 타서 결코 죽지 아니한다. 지금도 수많은 종교가 뭘 얘기하고 있죠? 죽으면 환생한다. 다른 것으로 또 태어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성경에서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다른 것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는 다른 걸로 태어나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아니한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사단은요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진리가 없으므로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게 되면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고 우리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어지고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요. 당연히 붙잡아야 되는 절대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작을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고 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시작한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미리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일들, 우리가 가야 되는 그날에 모든 어려움과 모든 것을 정말 반석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시고 사단을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창세기 6장에는 네피림 시대 또 네피림 문화가 그 시대의 모든 시대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게 문제죠.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과 사상이 만연해지는 시대고 문화입니다. 그래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당시에 아주 말하자면 용감한 자가 있었다. 말하자면 법 없이 살 수 있는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시대는 네피림이라는 말이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누가 떨어졌느냐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늘의 미가엘과 큰 용이 더불어 싸우다가 큰 용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랬죠. 땅으로 내어 떨어지게 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자,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같이 떨어지죠. 그래서 떨어지면은 그냥 단수가 될 텐데 히브리어의 복수가 님자가 들어가서 떨어진 존재들이 돼버려요. 혼자 떨어진 게 아니라 뭔가 많이 같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럴 때 떨어진 존재들이 어떻게 되냐, 그 시대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들어가서, 귀신과 사단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무에도 붙었을 수 있고 돼지떼에게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 때 보니까 귀신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지방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허락하니까 귀신이 나와서 돼지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돼지들이 미쳐가지고 비탈로 내리달아서 전부 다 돼지들이 집단 자살을 하는 사건이 성경에 나오죠.
물속에 뛰어들어갔고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온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귀신들까지 완전히 명령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겠죠. 그래서 갈수록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정신이 미쳐가지고 날뛰는 사람들 점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들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뭐 성선설이나 성악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복음이 없는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악하게 태어날 수밖에 없다.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우리 중세시대 때 그 우리 목사님이 왜 어려서부터 악한지를 설명을 했어요. 왜 인간이 성악설이냐. 어떤 아이가 갓난 아이가 태어나는데 엄마가 젖이 안 나와. 그 옛날에는 젖동량이라고 했잖아요. 그 같은 동네에 또 아기가 이렇게 태어난 집이 있으면 그 자기 아기를 데리고 자기 젖이 안 나오니까 그 어머니한테 가서 우리 아기 좀 젖 좀 물려달라고 그 부탁을 했더니 그 집에 있는 아기가 막 귀여워가지고 자기 엄마인데 남 아기가 와서 젖을 빠니까 그냥 막 살을 꼬집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한테 죄라는 걸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어떻게 자기 엄마 애기가 자기 엄마한테 와서 젖을 빠냐고 막 그 꼬집고 비틀고 그러느냐. 그게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 어거스틴이 얘기한 거예요. 가만 들어보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 아이에게 때 그런 거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남아이가 갖고 내 젖을 빨면 너는 내 아이니까 얘를 꼬집어라 이렇게 가르쳐 줬겠습니까? 안 가르쳐 줬겠죠. 근데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부터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람은 악한 게 있구나. 그게 원죄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모르면,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으면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죄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죄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나쁜 생각과 틀린 생각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생각 속에서도 미리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 것이고 간음한 것도 음란을 품은 것도 벌써 간음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생각 속에서 죄를 짓고 산다는 얘기는 뭘까요? 원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만연해 있다가 더 악한 건 뭘까요? 네피림이라는 것은 사단이 당연히 뭘 만들어 놓을까요?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복을 준다고 절하라고 속이겠죠. 이런 흑암 문화가 시대를 장악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정말 물로다가 심판하게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작정하셨는데 그때 노아를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의롭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네, 착한 일을 많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피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는 증거가 노아 홍수가 끝나자마자 단을 쌓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 무지개 언약을 주시죠. 그러면 벌써 이 홍수 사건 이전에도 그 피에 대한 언약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당연히 그 심판하겠다는 그 사람들 속에서, 그 재앙 속에서 누굴 건져내죠? 노아를 건져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그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주십니다. 너를 위하여,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뭘 만들라고요? 방주를 만들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당연히 붙잡아야 될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 현상 속에서 또 이제 변이가 일어나서 지금도 이렇게 또 마스크를 써야 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가면은 또 이렇게 염려와 걱정을 해야 되고 또 자기 방어를 해야 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뭘까요? 뭐 백신도 맞아야 되고 다 해야 되겠지만 진짜 내가 중요한 것은 나의 생사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 말씀. 노아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동기가 바로 홍수라는 재앙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또다시 이런 재앙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면하자, 우리가 방지하자, 미리 방지하자. 그래서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라는 게 있었고, 탑을 하늘 꼭대기 쌓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예.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인간의 능력과 실력과 모든 것 가지고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것, 인간의 모든 재앙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런 착각 속에 있을 때, 또 교만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내려오셔가지고 이들의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언어를 혼자 파괴했다. 그래서 바로 바벨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하죠. 바로 우상 숭배하는 땅, 하나님 없이 그렇게 정말 그런 문화 속에 있는 그 땅을 떠나서 메시아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길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되어지는 길이고,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하시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셔서 메시아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도 안 될 것이고 불행과 고통과 저주 재앙 속에서 인생 살다가 끝냈을 텐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안 믿을 때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불신앙에서 그런 아들이 태어났지만 말씀을 믿고 나니까 정말 절대 불가능, 사라의 몸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열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세계복음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복음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은 당연히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생명의 언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뭐가 됐을까요? 노예가 됩니다. 네, 이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세계복음화의 언약까지도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정말 복음 가지고 모든 민족을 세계복음화하는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이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애굽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게 목적이 아닌데 언약을 놓치니까 노예가 돼버리는 거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했을 때 히브리 민족이 저렇게 강하고 저렇게 번성하냐, 전부 다 노예로 만들어버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언약을 놓쳐버리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느 날 재앙시대가 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출합니까?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을 붙잡고 양의 피를 바를 때입니다. 그렇죠? 문설주와 정말 임방의 그 피를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해서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의 축복인데, 피 바르지 않는 집은 전부 다 처음 난 거는 전부 다 죽게 되죠.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을 때 마귀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이런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언약이 또 희미해지니까요,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은 십계명 속에 그런 말씀하신다. 너희를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잊게 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가 다른 신을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지 말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걸 만들고 섬기고 절하면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그 죄를 갚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몇 대가 망해요? 3, 4대까지 계속 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집은 전도하다 보니까 종갓집이라고 자랑하는데, 종갓집이요, 예, 시제 드리고 제사 드리고 그거 해야 되는 집안인데 엄청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가까운 형제 중에 그 시어머니 되셨던 분이 막 그 집사님인데, 그 옛날에 시골에 살면서 동네 그 이제 가문의 문중의 땅이죠. 그 밭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가을이 되면 추수해가지고 시제를 드리는 그런 집안이죠.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네, 계속 아플 수밖에 없지. 어느 날 정말 이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한번 갔더니 자기 죽으면은 화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그 뜨거운 불 속에 또 들어가냐고.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길래 제가 다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영접을 했어요. 죽은 다음에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다. 네. 우리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예,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거지 나사로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우상 숭배하면은 3, 4대까지 제사 드리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답을 붙잡아야 되느냐? 이 포로 시대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뜻을 정해서 왜 포로로 끌려왔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먹지 않고, 그 고기 먹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함께 하시는 증거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세상 것을 사랑하다가 포로가 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당연한 답,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셔서 함께 있는데 언제까지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하나님은 항상 같이 계시는데 나는 힘듭니다.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것 당연히 붙잡아야 되는데 안 붙잡고 놓쳤다는 얘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맡겨야 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 또다시 힘들고 아프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겠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또 이스라엘이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답이 나오지 않는 거지. 그게 신앙의 색깔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으로 율법주의로 알고 있고, 엘리야로 신비주의로 알고 있고, 또 예레미야로 정말 이 구제와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또 이게 지식적인 걸로 한번 알고 있었습니다. 답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 바유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죠? 갑자기 막 월급이 많이 올라가고, 갑자기 막 보너스가 나오고, 갑자기 집도 사고, 어느 날 갑자기 뭐 차도 바꾸고, 막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복은 그리스도를 깨달은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깨달아야지만,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져야지만 내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불행과 고통과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이름이 빠져나오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로마 시대에 그거를 완전히 바꿔서 살리는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인생의 해답 그리스도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집중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는 당연한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래요. 다 지나간 거 붙잡고 또 찾아내가지고 그것도 생각하고 또 그것 때문에 화나고 열받고 이러지 마시고, 지나간 거, 과거는 지나간 건데 과거 거 가지고 지금 살면 안 되겠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데요.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도 구원은 없죠. 그렇죠? 어떤 종교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종교 속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은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아들 안에 주셨고,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랬어요. 다른 이름, 어떤 이름 가지고도 우리가 구원 못 받는데 그리스도 이름이 안진병이를 일으켰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라는 거죠. 당연한 것을 붙잡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마땅히라는 말은 당연히라는 말과 같은 거죠. 당연하게, 배고프면 당연히 밥 먹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렇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뭐 해야 되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진짜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옆에서 뭐 우울증, 잠 못 잤어요, 시달렸어요, 악몽 꿨어요, 너무나 막 무서워요, 힘들어요, 답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대구 지하철 같은 사건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에 답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들으면 자살해야 될 사람이 어느 날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죽고 싶은 생각을 갖다주는 귀신이 떠나가고 그 마귀가 떠나가면 정상적인 생각으로 돌아오겠죠. 그렇게 우리를 살리는 이름이 뭘까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당연한 것부터 현장에서 우리가 거래하는 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사업도 해야 되고 다른 거 다 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제자는 당연한 것부터 하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어떤 현장이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오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에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걸 내가 뭘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뭐가 임하도록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의가 임하도록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그걸 먼저 기도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한 것을 딱 붙잡고 나면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네. 우리 학생들은 학생 선교사가 되고 유학을 가게 되면 유학생 선교사가 됩니다. 우리 소무 형제가 미얀마에서 왔는데 나중에 또 나라로 돌아갈 때는 미얀마 살릴 선교사가 되는 거고, 미얀마라는 나라가 흑암이 워낙 많이 껴가지고요, 군부 독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 흑암을 막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시아중앙교회 오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신 거거든요. 여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장 선교사고 영적인 사령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안에서 당연한 거 하나님이 주신 것부터 붙잡을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사실에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부터 붙잡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구하지 말라.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우리는 뭘부터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당연한 축복,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의 축복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부터 붙잡고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되어지고 체질되어져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이 먼저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고 심부름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